창세기 29장.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물다.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다. 그가 보니 넓은 들에 우물이 있고 세 무리의 양떼가 우물 주위에서 자고 있었다. 이 우물은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공동 우물이었다. 우물 입구는 큰 돌로 덮여 있었다.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에서 돌을 굴려 양떼에게 물을 먹였고, 물을 먹인 뒤에는 다시 돌을 제자리로 굴려서 우물을 덮어두곤 했다. 야곱이 말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물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물었다. 그분은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그들이 대답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야곱이 말했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지금은 양을 모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돌아가 풀을 더 먹이는 것이 어떨까요?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목자들이 이곳에 다 도착한 뒤에야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우물에서 돌을 굴려내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야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그녀는 양을 치고 있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알아보았다. 야곱은 그녀가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이끌고 도착한 것을 보자마자 다가가서 혼자의 힘으로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내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그녀 아버지의 친척이며 리브가의 아들임을 라헬에게 밝혔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서 자신이 들은 것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라반은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서 그를 껴안고 입맞추고는 집으로 데려왔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라반이 말했다. 너는 내 가족이자 내 혈육이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라반이 말했다. 내가 내 조카이기는 한다만 거저 이래서야 되겠느냐.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싶은지 말해보아라. 얼마면 적당하겠느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큰 딸은 레아였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매가 예뻤지만 라헬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대답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돕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그 아이를 낯선 사람과 결혼시키느니 내게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좋다. 여기 내 집에 머물러라. 그리하여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했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몹시 사랑했으므로 7년이 수일처럼 여겨졌다. 마침내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제가 일하기로 약속한 기한을 다 채웠으니 이제 제 아내를 주십시오. 저는 당장이라도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주위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그는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에 들여보냈고 야곱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보니 신방에 레아가 있었다. 야곱이 라반에게 따져 물었다. 제게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제가 라헬을 얻겠다고 이 모든 기간을 일한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은 어째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말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네.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지. 신혼 첫 주를 즐기게. 그러면 다른 딸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나 그 값으로 7년을 더 일해야 할 것이네. 야곱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신혼 첫 주를 지내자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야곱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은 라헬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가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 보라, 산의 아이다 이라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셨다는 증거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증거나 다름없어 하고 말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말하고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의 마음이 나와 통할 거야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레위 통하다라고 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임신하여 네 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말하고 아이의 이름을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했다. 그러고는 그녀의 출산이 그쳤다. 30장. 라헬은 자신이 야곱의 아이를 낳지 못함을 깨닫고 언니를 시샘했다. 그녀가 야곱에게 말했다. 나도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이오. 내가 당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기라도 했다는 말이오. 라헬이 말했다. 내 몸종 비라가 있으니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세요. 그녀가 나를 대신해 아이를 낳으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어 집안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고 야곱은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어.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단, 변호라고 했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또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두 번째 아들을 낳자 라헬이 말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 그러고는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 싸움이라고 했다. 레아는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실바가 야곱의 아들을 낳자 레아가 참 다행이구나 하고 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갓 행운이라고 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야곱에게서 두 번째 아들을 낳자 레아가 참 행복한 날이다. 여자들이 나의 행복을 보고 축하해 줄 거야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아이의 이름을 아셀 행복하다라고 했다. 밀수확이 있던 어느 날 레우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다. 라헬이 레아에게 물었다.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레아가 대답했다. 내게서 남편을 빼앗아 간 것으로는 부족하더냐? 그래서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까지 원하는 거냐? 라헬이 말했다. 좋아요.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사랑의 열매를 얻는 대신에 오늘 밤 그이가 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주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오늘 밤에는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해요. 내 아들이 구해온 합 한 채를 주고 당신과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 레아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셔서 레아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녀가 말했다.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셨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이사갈 교환했다라고 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여섯 번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선물을 주셨다. 내가 아들 여섯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 거야 하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딸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디나라고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다 하고 말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면 좋으련만 하고 기도하며 아이의 이름을 요셉 더하다라고 했다. 야곱의 품삯.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장인어른을 섬기고 얻은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장인어른도 잘 아십니다. 라반이 말했다. 맞는 말이네. 내가 점을 쳐보니 하나님께서 자네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겠더군.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내가 얼마를 주면 좋을지 정해보게. 내가 자네에게 주겠네. 야곱이 대답했다. 제가 한 일이 장인어른께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을 돌보는 동안 가축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장인어른도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장인어른의 재산이 보잘것없었으나 이제는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이 장인어른께는 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나?
야곱이 말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목장으로 돌아가서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돌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가축대를 샅샅이 살펴서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새끼 양과 점이 있거나 얼룩진 염소들을 골라내십시오. 그것들이 제 품삯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장인어른께서 제 품삯을 조사하실 때 저희 정직함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장인어른께서 얼룩지지 않고 점이 없는 염소나 검지 않은 양을 발견하시면 제가 그것을 훔친 것으로 아셔도 좋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좋네, 그렇게 하지. 그러나 라반은 그날로 얼룩지고 점이 있는 염소와 얼룩지고 점이 있는 암 염소와 검은 양과 흰색 기미가 도는 가축까지 모두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 손에 맡겨 돌보게 했다. 그런 다음 자신과 야곱 사이에 사흘 거리를 두었다. 그동안 야곱은 라반의 남은 가축대를 돌보았다. 야곱은 미루나무, 감복숭아나무, 버즘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 흰 줄무늬가 드러나게 했다. 그는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가축대가 물을 먹으러 오는 여물통 앞에 세워두었다. 짝짓기 때가 된 가축들이 물을 마시러 와서 줄무늬가 있는 나뭇가지들 앞에서 짝짓기를 했다. 그렇게 짝짓기를 한 것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얼룩진 새끼들을 낳았다. 야곱은 암양들을 라반의 양떼 가운데서 검은빛이 도는 양들 앞에 두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양떼를 구분해 자신의 것으로 가려내어 라반의 양떼와 섞이지 않게 했다. 튼튼한 가축들이 짝짓기를 할 때면 그 가축들이 볼 수 있도록 여물통 앞에 가지들을 세워놓아 그 앞에서 짝짓기를 하게 했다. 그러나 약한 가축들 앞에는 그 가지들을 세워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야곱은 점점 더 부자가 되었다. 낙타와 나귀는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많은 양떼와 종들을 손에 넣게 되었다. 31장 야곱이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만 차리는데 우리 아버지는 손해만 보고 있다. 동시에 야곱은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기별하여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에서 만나자고 했다. 야곱이 말했다. 내가 보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소. 나를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대들이 잘 알 것이오. 그런데도 그대들의 아버지는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나를 속이고 내 품삯도 번번이 바꿔 셈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내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셨소. 그대들의 아버지가 얼룩진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것이네 하고 말하면 온 가축이 얼룩진 양과 새끼를 낳았고 그대들의 아버지가 이제부터는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것이네 하고 말하면 온 가축이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그대들 아버지의 가축을 이용해서 내게 갚아주셨소. 일찍이 가축들이 짝짓기를 하던 때에 나는 꿈에 줄무늬가 있고 얼룩지고 점이 있는 순 염소들이 암 염소들에 올라타는 것을 보았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불렀소. 나는 예 하고 대답했소.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소. 잘 보아라. 가축들 가운데 짝짓기 하고 있는 염소들은 다 줄무늬가 있고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뿐임을 알아두어라. 라반이 이제까지 내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한 기둥을 거룩하게 구별해 세우고 내게 서원했다.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라헬과 레아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언제 우리를 제대로 대해준 적이 있나요? 아버지는 우리를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대했잖아요. 아버지가 바란 것은 온통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팔아서 번 것인데 아버지가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거두어 우리에게 돌려주신 재산은 당연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몫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러주신 대로 하세요. 야곱은 그렇게 했다. 그는 자녀와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과 바단 아람에서 얻은 것을 전부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떠났다. 마침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가고 없었다. 라헬이 그 틈을 타서 아버지 집에 수호 신상을 훔쳐냈다.
야곱이 자신의 계획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아람 사람 라반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다. 야곱은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 이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길르앗 산지를 향해 나아갔다. 라반은 사흘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라반은 친척들을 불러 모아 야곱을 추격했다. 그들은 7일이 지나서야 길르앗 산지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라반이 이르러 보니 야곱이 길르앗 산지에 장막을 쳐놓았다. 라반도 그곳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말했다. 자네가 나 몰래 내빼고 내 딸들을 포로처럼 끌고 가다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가? 어째서 도둑처럼 밤중에 도망쳤는가? 왜 내게 알리지 않았나? 내가 알았더라면 음악과 소고와 피리를 동원해서 성대한 환송식을 열어 자네를 떠나보냈을 것이네. 하지만 자네는 내가 내 딸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입맞출 기회조차 주지 않았네. 그렇게 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 자네를 해칠 수 있지만 자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간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일세. 고향이 그리워서 떠나는 것은 이해가 되네. 하지만 내 집의 수호 신상은 왜 훔쳐가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했다. 저는 장인어른이 제게서 장인어른의 딸들을 강제로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의 수호신상에 관해서는 여기에 있는 누구에게서 그것이 나오든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켜볼 테니 뒤져보십시오. 장인어른께 속한 것이 조금이라도 나오거든 그것을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수호신상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라반은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는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갔다. 그러나 라헬은 그 수호신상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속에 넣고는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이 장막을 뒤지고 샅샅이 수색했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월경 중이라 아버지 앞에서 일어설 수 없으니 저를 무례하다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라반은 그곳을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수호신상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제는 야곱이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제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장인어른께서는 이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장인어른의 소유라고 할 만한 것을 단 하나라도 찾아낸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가 옳고 그른지 우리 가족과 장인어른의 가족이 배심원이 되어 가려줄 것입니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20년 동안 일하면서 암양과 암염소가 유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가축 가운데서 수량 한 마리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가축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주머니를 털어 변상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은 제 잘못인지 아닌지 가리지도 않고 제게 물어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찌는 듯한 더위나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도 밖에서 일했고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운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장인어른의 두 딸을 얻기 위해 14년을 종처럼 일했고 장인어른의 가축을 얻기 위해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세맸습니다. 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장인어른은 저를 빈손으로 떠나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공경에 처한 것과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아시고 지난밤에 판결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라반이 자신을 변호했다. 딸들도 내 딸들이고 아이들도 내 아들들이고 가축도 내 가축일세. 자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내 것일세. 그러나 내가 내 딸들이나 내 애들이 낳은 자식들을 어찌 하겠는가. 그러니 자네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어 해결하세.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일세.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둥처럼 똑바로 세웠다. 야곱이 가족들을 불러 모아 돌들을 가져오시오 하고 말했다. 그들은 돌들을 주워 모아 쌓아 올리고 그 돌무더기 곁에서 음식을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아람말로 여갈 사하두다.
증거의 기념비라고 했고 야곱은 히브리 말로 갈르에 증거의 기념비라고 했다. 라반이 말했다. 이제부터 이 돌무더기 기념비가 자네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될 것이네. 이 돌무더기를 갈르엣 곧 증거의 기념비라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돌무더기를 미스바 막루라고도 하는데 이는 라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서 지켜보신다네. 자네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다른 아내들을 맞아들이면 주위에 자네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네. 라반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말했다. 이 돌무더기 기념비와 내가 세운 이 돌기둥이 증거일세. 내가 이 선을 넘어가 자네를 해치지 않고 자네도 이 선을 넘어와 나를 해치지 않겠다는 증거 말일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일들을 올바르게 해줄 것이네. 야곱도 두려우신 분, 곧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맹세하며 약속했다. 야곱은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한 뒤에 친족들을 모두 식사에 청했다. 그들은 음식을 먹고 그날 밤을 그 산에서 묵었다. 라반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 손녀와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축복한 다음 집을 향해 출발했다. 아멘.